가운데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친히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아멘. 세상은 지금 축제로, 지금 즐거움으로, 지금 술과 담배 향락으로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 표지판을 십자가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지내야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기가 잠들고 있죠? 깨지 않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보고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꾸러 경배 드렸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눈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옛 선지 예언 응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 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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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여.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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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춰.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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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동방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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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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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제 남은 두 곡은 박수 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탄생을 기뻐하며 신나게 찬양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온 교회 다 일어나,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곳에서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충만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으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축제와 지금 무슨 행사로서 무슨 이벤트로서 지금 예수를 믿고 케이크를 불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경건하게 또 예배에 우리 참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축하드리며 감사하다고 우리 죄를 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의 육신으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보잘것 없는 아버지 정말 그 하찮은 곳에서 정말 제일 낮은 곳에서 주님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심을 정말 가슴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아버지 의로 믿고 아버지 정말 입으로 신하여 아버지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환영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축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주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내려주시고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문들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무슨 거룩한 성탄 정말 우리가 맞이하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을 생각하면서 경건하고 또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는 성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2025년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탄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시간 정말 주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드렸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락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성탄의 아침에 저희 모두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찾아온 사랑과 소망을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어둠 가운데서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날이 단순한 축제가 아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이 시간을 보내는 이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성탄의 빛이 따뜻하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게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소망의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흔들렸던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날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나누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나눔이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닮은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깊이 임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우리의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이 하늘에 닿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가정마다 머물고 이 땅 위에 회복과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 위에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과 사회 속으로 흘러가게 하시며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아니요 지금 기도한 내용이 딱 오늘 말씀 설교할 말씀이에요. 예, 참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예, 제가 가장 중요한 이 USB를 분질러 먹었어요. 오늘 다 준비해 놓고 딱 이제 노트북에서 빼야지 하고 빼려고 하는데 이게 쑥 쏠리면서 그냥 뚝 떨어지더니 여기서 이렇게 뚝 부러져 가지고 네 말씀을 오늘은 좀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여기다 여러 가지 많은 유익한 그런 PPT 자료를 많이 올려놨는데 네 뚝 부러졌어요. 네? 누가복음 나도 이거 뭐 살릴 수 있다고요? 네? 이거 살릴 수 있나요? 아무래도 안 되던데 뚝 부러져가지고 이게 보이시나요? 뚝 부러진 거? 눈이 시력이 정말 좋으시네요. 자, 누가복음 2장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항상 좋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될 예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그래도 교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니까 제가 먼저 8절을 읽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성탄절이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 하늘에서는 천사가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소식을 전했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뵈러 자, 지금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인사를 나누시면서 기쁜 성탄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요. 아기 예수님 오늘 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이 성탄을 기념하여서 전 세계가 다 성탄절을 축하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리스마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는 날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결국 그 선물의 주된 이유도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탄절이 산타클로스의 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데 선물에만 눈이 주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타클로스가 마치 주인공인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산타클로스는 사실은 이름이 바뀌었긴 하지만 실존 인물이죠. 니콜라스라고 하는 주교가 주후 4세기경에 저 터키에 지금은 안탈리아라고 하는 주인데, 옛날에는 거기가 터키 리키아 지방에서 주교를 지냈던 이 니콜라스 주교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실천하면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좋은 소문이 퍼져서, 그러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니콜라스 성자를 붙이죠. 성인 니콜라스의 날이라고 해서 그날에 또 이렇게 선물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러나 이게 계속 이제 시대가 바뀌어오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선물을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전해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 이제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받은 바 은혜를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도 연말연시가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 추운 겨울이 참으로 더 배고프고 또 추운 날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런 많은 자선단체들이나 또 우리 기독교로 보면은 뭐 구세군 같은 그런 구세군 자선남이나 이런 행사들이 꾸준히 진행되는데, 그런 것에 또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나타났죠.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목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들이죠. 밤을 새워서 정말 주인들의 양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유대 나라의 백성들은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난했어요. 나라가 어렵다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겐 더 치명적인 환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당시 무거운 세금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그때에 그들 중에 더 소외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목자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삶의 희망이 없었을 겁니다. 그 밤에 그 추위를 무릅쓰고 양을 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아마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삶의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약 예언된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오셔서 이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적인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만이 어쩌면 이 목자들에게도 큰 소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모했겠죠.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주님 보내주십시오.
구약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고통당하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원자를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이 유대 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 구원의 소망을,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좀 보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마침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이 곧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시므온은 기도하는 가운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성경 바로 누가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안나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84년을 살면서 과부가 된 이후로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며 그 임박하심을 느끼고 있던 그때에 이들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관례를 따라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 예수를 보고 바로 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알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로 믿습니다. 또 동방 박사들은 어땠습니까? 별을 보고 연구하면서 신기한 큰 별을 보고 특별한 왕이 태어날 것을 이제 알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목자들도 역시 이렇게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그때에 하늘이 갑자기 열립니다. 밤을 새워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막 그냥 빰빠라빰빰빰빰, 와,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장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그 메시지, 당시에 이 가난한 목자들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소식이 아닐까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있습니까? 이 성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하나님이 은혜와 또 축복을 이제 우리도 받아들이고 더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는 정말 인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은 이제 하나님 없는 모든 자들이 가는 마지막 종착역은 여기는 지옥역입니다. 뭐 그러겠죠. Ladies and gentlemen, your station, 지옥 스테이션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영원한 절망, 영원한 멸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 이후에 주어질 운명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까든 그 영원을 보낼 장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서 왜 자유로울 수 없느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멸망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 주도권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넘겨주었잖아요. 내어준 세상이 되었어요. 이제는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의 지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메시아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이 마지막 모든 인류의 종착역이 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고 거기에서 이제 지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에게, 절대 절망밖에 없는 우리에게 절대 희망이 생겨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소생합니다. 구원의 빛이 밝혀집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소망이 싹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싹 트게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속에서 전도하다가 보니까 한 여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습니다. 점을 쳐서 주인들을 기쁘게 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거예요. 쫓아오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막 계속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여종이 귀신들에게 또 자신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이미 자유함을 빼앗겼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귀신에게 자기 인생을 저당 잡혔죠. 거기다가 또 종이잖아요. 주인들에게 팔려져서 노예로 사졌는데 보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인들에게는 유익합니까? 이 종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거뒀겠죠. 점을 쳐주면서. 그러나 이 여자는요 그 수입을 하나라도 건질 수 있나요? 다 주인이 가져가 버리죠. 하루하루 귀신에 씌어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귀신들을 살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삶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보니까 참 쫓아다니면서 막 해방하는 것도 귀찮긴 하지만 근데 여인을 보니 참으로 불쌍하잖아요. 자기 인생이 없이 귀신에게 저렇게 저당 잡혀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여종이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는 그 주인들의 고소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수입원이 끊어졌으니까. 결국 아마 그 지역의 유지였겠죠. 아무 죄도 없는 바울과 실라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일이죠.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밤중에요 그 옥의 문이 열리고 모든 그 착고가 다 풀려지고 자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번쩍 깨서 보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속에 아무도 없는 도망갔다 끝장이다. 간수가 세상에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채수가 탈옥했다. 이거는 그냥 그에 대한 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최고는 로마법에 의하면 최고는 사형을 당한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희망이 상실됐죠. 어차피 죽을 거 자기 날리고 칼을 빼들고 이제 목에 겨눌 걸려고 하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자세히 보니까 뭐 어두우니까요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저 구석에 앉아 있을 줄 몰랐죠. 문은 열려 있는데 제수가 도망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간수가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도망도 안 가고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당신들이 아마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간수 다 들었겠죠. 그 듣다가 그 찬송하는 소리가 어쩌면 자장가가 됐는지도 몰라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자 그를 모셔다가 자기 집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그날 그 즉시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 구원의 복음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갔더니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귀신에게 억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잖아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제 이 법에 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야, 내가 당신이 생명의 은인입니다. 도망가지 않고 살아있네요. 당신 덕분에 나도 살았습니다. 하면서 당신이 전한 그 얘기를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럼 당신이 믿는 그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나만 구원 받으면 안 되죠? 오세요. 우리 가족이 함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구원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인 자마다 귀신 들린 여종도 간수와 그 가정도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의 나심을 10절 말씀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이제 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도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의 주시는 빛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은 14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 받았잖아요. 간수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자기만 듣고 구원받을 수 없다, 자기만 살 수 없다 해서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사도 바울을 초청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좋은 것일수록 우리는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바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인류에게 나눠주시기 오셨잖아요. 나누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여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뭡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연약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또 하나님도 성경을 보면 나그네와 가부와 고아들을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높은 곳이 아니라 나 잘났다고 어떤 뭔가 이 권력을 쟁취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권력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구원과 사랑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 주변에도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들에게도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전해주는 방법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있는 삶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가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가진 것을 십시일반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복음이 더 기쁜 소식이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사회, 우리 대한민국에도 사회 시설 기관의 약 60에서 70%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기독교의 정신을 가진 성도들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구세군을 비롯해서 많은 교회와 신실한 신앙인들이 불우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뭐 직접 가서도 자원봉사하기도 하고 또 작은 물질이라도 보내서 정말 나는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서 저 아프리카에 또 소외된 또 수많은 전쟁 고아들 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성탄절이 우리만 그저 좋아하고 케이크 사놓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냥 촛불 불고 또 성탄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옹기종기 좋게 좋은 날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 뭐 소년 가장들, 독거노인들, 또 실직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 누가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려고, 그 사랑을 확정하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는 크리스마스가 이제는 진정 우리에게도 이웃을 돌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독교가 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실천이 없는 사랑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사랑은 나누는 거예요. 나누어야. 사랑은 움켜잡을 때는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을 나누어 줄 때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손을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펴서 나누어 주는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나도 구제받아야 되는 나도 없는데요. 그래도 나눠줄 게 있을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 한마디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게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이 사랑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정말 예수님의 성탄절 우리가 그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돌아가서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만 성탄절을 이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저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진 바 작은 정성이라도 세상에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도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나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나눔으로 그 사랑을 온전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바 되었으나 하나님, 이제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제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랑,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아버지 나 한 사람이 정말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온 마음 온 힘 다해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정말 우리 인류의 절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비참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피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아버지 하나님대로 정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정말 천국 가야 삽니다. 천국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하심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고 주님만을 섬기며 믿음으로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때가 되매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 주님 기다렸습니다 하고 주님 나라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기쁜 성탄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아났사 주님 받은 바 은혜를 생명의 은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드리시는 최고의 선물, 주님의 오늘 성탄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뭘 기뻐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웃과 그 사랑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사오니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탄을 정말 우리만 소유하고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전히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하신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린 성탄의 예물을 하나님께 공헌에 올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손효량 형제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별을 따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음악도 주시겠습니다. 네. 네,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딱 오늘 성탄절에 정말 꼭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도 노엘 영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성탄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정말 탄생을 기뻐하며 유대인 중 누구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으나, 그러나 그 큰 별을 보고 따라온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귀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성탄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 성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선물 작지만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며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나 더하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다음 주 수요일 저녁 10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8시에 있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만요. 그래서 10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성탄절마다 항상 성탄 꽃꽂이로 수고해 주시는, 또 이렇게 귀한 것을 헌신해 주신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번에는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라고 정말 성탄 분위기를 내어주시는 이런 데코레이션으로 수고해준 또 귀한 집사님 가정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도 또 성탄을 또 그냥 여러분들을 보낼 수 없어요. 오늘 식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떡을 맞춰야 되나, 사모한테 어제 얘기했어야 되나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고 어느 가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또 떡을 준비하셨대. 내가 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이렇게 또 귀한 가정이 얼마나 복받으려고, 이 가정이 복받으려고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래요. 그래서 밝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성탄 떡을 준비해 주신, 또 이제 성탄 케이크도 이제 이 시간 요 끝나고 나면 강국 끝나는 대로 또 케이크 절단식이 있는데, 또 케이크로 섬겨주신 또 귀한 우리 자매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시간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성탄 케이크 축하 또 절단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커트식이라 그래야 되나요? 절단이 아니라. 네, 우리 한번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함께 노래 불러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 우리 한 번 더 생일 축하. 자, 케이크, 자, 촛불 불고 싶으신 분 선착순. 그래, 나오셔. 네. 네. 진짜 오늘 너무 우리 친구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다 케이크를 이제 우리 한 번 더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네, 케이크에 촛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 그세.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자, 우리 귀한 자리에 우리 함께 해주신 자매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절단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하고 싶으신 분? 예? 예? 아, 사진 찍어야 돼? 절단. 아, 절단하면 커트. 맞아, 커트. 그래요? 그러면 절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케이크 너무 이쁘죠? 네, 정말 귀한 케이크 이렇게 이쁘게 정말 주님 앞에 섬겨주시고 주님의 생일 축하해 주신 귀한 자매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줄 아시죠? 우리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이제 2부 성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채소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기쁜 성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자녀 직장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